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그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아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간질의 증세와 비슷하지요. 간질병이 들리게 한 어떤 귀신이 들렸던 것 같아요. 간질이 다 귀신으로 인한 거란 얘기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귀신으로 인한 간질도 있고 실제 다치거나 어떤 병으로 인한 간질도 있어요. 모든 병이 귀신 들림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이 아이는 귀신으로 말미암은 거였어요. 어쨌든 제자 그러면서 이제 겨우 떠나갑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했으나 그들이 능히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패역. 느낌이 아주 안 좋죠. 이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사람의 도리에서 떠나 있다, 벗어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 말고 요즘 번역된 다른 그 번역판의 성경들에서는 삐뚤어진 세대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십자가 질 때가 가까운 걸 아신 거예요. 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그 사건은 십자가를 지기 그렇게 많은 그 시간이 남아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그리고 어그러진 세대, 삐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가 삐뚤어진 세대라고 그랬죠. 삐뚤어진 세대란 말은 왜 하셨을까?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대요. 무엇에 관해 논쟁했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그 아이로 인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서 논쟁했다는 얘기만 있어요. 논쟁의 내용이 뭐겠어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 얘가 왜 귀신 들렸냐? 왜 병 들렸냐? 이거 귀신 들린 거다, 병 든 거다. 아니면 얘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다. 아니다, 뭐다. 이런 논쟁이었겠죠. 정말 쓸데없는. 이 아이를, 정말 너무나도 불쌍한 아이를, 귀신의 공격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불쌍한 그 아이를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토론거리로 전락시키는 그 삐뚤어진 모습에 대해서 야단치신 거예요. 첫 번째로 믿음이 없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삐뚤어진 모습에 대해서 결국 다 야단친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야단치시고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그 삐뚤어진 관심, 정말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그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쟤 죄졌나 봐, 쟤 어떤가 봐, 저 모양이야, 어쩌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 삐뚤어진 시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단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재앙을 만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쟤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심한 일을, 어떤 잘못을 저렇게 심한 일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지요.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거지요. 안타깝게 여기는 거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시각이지요. 그것이 바른 시각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데려오라 하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 놀라요. 그런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이 가장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좀 자세하고요. 마태복음도 그런데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이 사건 직후에 물어요.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냐고 묻는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얼마 전에 전도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전도여행 다녀올 때에 제자들도 기도하면 병이 나았어요.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예수님이 그 권능 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일을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해서 묻는 거죠. 우리 왜 못 고쳤습니까? 이번에는 전에 전도여행 갈 땐 잘만 고쳤는데 왜 못 고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연고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답을 하세요. 왜 서로 달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주목한 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고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쌓여있는 어떤 힘, 능력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만나야죠. 자꾸 대화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비결인 거예요. 믿음이 만약 나에게 쌓여있는 어떤 것이라면 전도여행 때 썼던 그 믿음이 나한테 쌓여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여전히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관계라는 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멈춰졌어요. 전도여행 가서 잘 됐던 것 때문에 전도여행 처음 떠날 때만 해도 어땠겠어요? 마음이 졸여지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예수님과 함께 안 가는데 우리 둘만 뭘 하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됐고 그 기도하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돌아왔어요. 신나는 마음으로, 야 하나님이 기도 들으셨어. 병 고치셨어. 능력 행하셨어. 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기도가 안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졌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으니까 이 기도가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식었지요. 그러니까 못 고친 거고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제자들이 왜 못 고쳤냐 묻는 말, 거기에 대답하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도 그 대답이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뭐예요? 너희들 믿음 없으니까 못 고쳤다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는 똑똑한 사람이라서 이 말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걸 생각하고 굳이 그 뒤에 얘기를 붙일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내일 이제 새벽 기도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 얘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목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고칠 수 있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이 주목되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던 사건을 빼버리고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로 바로 연결시키는 거지요.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해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바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 기도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여야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여야 되지요. 그러려면 말씀 가운데 또한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제자들이 못 고친 이유는 마음속에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있는 문제들, 우리의 있는 어려움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감으로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능력을 체험하고 권능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전도여행에서 돌아와서 나태한 마음에 기도하지 않았고 부르짖지 않았고 바로 깨어있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깨어 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깨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힘든 것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